10월 12일 목요일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 신뢰와 응답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높고 낮은 자 모두에게 동일하십니다. 엘리사, 제자 한 사람의 일에 있어서나 나라의 운명이 걸린 군대 일에 있어서나 모두 동일하게 섭리하십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의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길갈에 있던 선지자 공동체가 비좁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 혼자 남았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 7천이 있다 하신 적이 있었죠. 지금도 역시 엘리야 때와 같이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더욱 어둡고 소망 없어 보이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많은 제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좁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이사가서 새 집을 짓자고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먼저 제안합니다. 엘리사는 그 의견을 아주 옳게 여겼고 허락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가는데 엘리사에게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요단강가로 가서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베는데 제자 한 사람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었기에 그 제자는 너무도 큰 당황과 슬픔으로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선지자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가난했죠. 거기에 비해 쇠도끼는 엄청난 고가였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도끼의 값을 갚을 때까지 남의 집살이, 그 종살이를 해야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제자에게 빠뜨린 장소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더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쇠붙이가 떠오르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쇠가 물 위로 떠오른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6절에 갑자기 엘리사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엘리사 또는 선지자 또는 당신 이렇게 지칭되어지다가 갑자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접적이고 어떤 물질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침투되어져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히려 불의하게 여기던 자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히려 의롭다 여기던 자가 불의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추락하기도 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위가 역전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잃어버린 자, 영원히 돌이킬 수 없고 찾을 수 없어 보이던 자들이 정말 물속 깊이 가라앉아 버린 영혼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이 돌이킴을 받고 찾아지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무리로 떠오르는 쇠덩이만큼이나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성질과 성격이 역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8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매번 그 심각한 위기에서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람의 왕은 자신의 계략이 번번이 실패하고 빗나가는 이유는 자신의 내부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신하들은 엘리사라는 선지자로 인해서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왕궁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죠. 아람 왕은 그 보고가 옳다고 여기고 엘리사를 붙들기 위해서 그가 있는 도단 성으로 말과 병거와 중무장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 성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 회룻바람으로 들어 올려질 때 더 이상 엘리야가 자신은 물론이요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음을 슬퍼하며 엘리사가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2절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없는 이스라엘에는 병과 마병이 없는 상태와 같다라고 여겼었던 것이죠.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없고 엘리사가 홀로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 역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된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적 움직임을 모두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병과 병거인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을 적의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마병과 병거가 아니라 오히려 엘리사 한 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모든 능력은 엘리사 한 사람에게서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그는 오직 엘리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만 홀로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아람 왕은 한 사람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비밀리에 그 성을 포위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코 엘리사를 잡을 수는 없죠. 병거와 마병과 많은 군사로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다른 경우에는 아주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승리이든 패배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국가의 권세도 그 어떤 세계적인 동향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인류의 모든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속한 가정도 우리가 속한 어떠한 모임도 나라도 바르게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성실하고 또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되어지는 일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께 의지하며 주께 묻고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